예, 아주 찬송 좀 보게 됐습니다. 좀 그리스도인이 주일날을 참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참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27절, 5장 27절에서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너에게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찌고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말씀에 큰 도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 음란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거기에 개념치 말고 우리는 참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밝은 면보다도 어두운 참 면들이 훨씬 참 많습니다. 특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너진 세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 성적인 타락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전하기도 무겁고 또 어렵습니다. 겉만 스쳐 지나가듯이 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적 타락은 특히 불륜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성폭력 범죄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를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 3만 건이 약간 넘었는데 21년도에는 한 3만 3천 건이 아직 됐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4만 건으로 꽁충 뛰었어요.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좀 드러난 범죄, 그러니까 법적으로 드러난 범죄인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성범죄는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저는 몇 배가 더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첫 경험 나이가 13.6세라는 그러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충격입니다. 중고등학교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적인 범죄는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혼전동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세상이니 그만큼 사람들이 성에 대한 것도 완전 오픈마인드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쉽게 성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국가, 병든 사회의 전반적인 이면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마약의 현장에서도 보면 성적인 타락은 꼭 들어가 있어요. 환락의 중심에도 성적인 타락이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상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타락의 도구로 변질되어서 가정들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같은 생물학적 본능만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문제를 꼭 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에 자유로운 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분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의지적으로, 어떤 교육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한 배우자를 위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순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역기능으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 음행과 간음 등 성적인 타락이 세상에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폴리아모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폴리아모리라는 단어가 요즘 아주 심심치 않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아모리가 뭔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게요, 폴리는 그리스어로 많은, 아모리는 그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다자연애예요. 다자연애. 응? 결혼한 부부지만은 하나의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이라는 걸로 구속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폴리아모리를 그 백과사전인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카나다는 이런 가정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폴리아모리는 동성 결혼에 이어서 차세대 인권운동으로 여기는 흐름으로 지금 변하고 있답니다. 비독점적 다자간 연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참으로 변질되어 있고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음행과 간음이에요. 마치 한의원에서 약을 지으면 빠지지 않고 넣는 약초처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음행의 성품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5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네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내 아내로 인해 즐거워하고 다른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성을 지닌 인간은 자기에게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폐지가 돼버렸어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했었을 때에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형사처벌하던 법이 폐지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적인 울타리를 갖다가 제거시켜 버렸어요. 아무리 부도덕한 일이라도 순전히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할 사적인 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국가가 나서서 범죄화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리고 민사로 넘겨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돈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아내인 노소영 씨에게 이혼에 따른 의자로 1조 3,800억 원을 주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는데 이건 뭐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정말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몸을 사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불륜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를 맺는 것은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것이 무너졌을 때 그 결과는 본인은 물론 후손까지 고통의 상속을 받게 됨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솔로몬도 보십시오. 간음죄는 믿음과 이성을 잃게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잃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죄책감과 수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은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존귀하다는 것을 헬라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혼이 뭐라고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뭡니까? 생명과도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성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산상수훈에서 딱 지적을 하셨어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우리 여기서 잠깐 음행과 이 간음을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은 이성과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은 무엇일까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음행과 간음을 불의한 이성 간의 관계로 사용했습니다. 주로 음행은 남자에게, 간음은 여자에게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두 단어를 병행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함이라 하시니라. 성경적인 타락은 음행과 간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었을 때에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결혼한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간음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간음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간음은 자신에게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깨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인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더럽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대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도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뭐를 삼았다고요? 아내로 삼았다. 이와 같이 성적인 문제는 그 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척도가 됩니다. 자기 눈에 이쁘다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면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오늘 뭐 새로 나오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아모리. 아모리 같은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했었어요. 여기서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특히 음란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징벌을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의 우상 제물을 먹으며 이방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음행에 빠진 자들을 치셨는데 그날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뭐라고요?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도 간음죄를 말미암아 자신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이 그를 따랐습니다.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요. 높은 성 위에서 성 아래 한 집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대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음욕이 생겨버렸어요.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을 통해 들어온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에 음욕이 몸에서 일어났어도 눈을 돌려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났어야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간음까지 연결시켜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간음죄를 무섭게 징계하셨어요.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평생 후회하면서 먹었어요. 다윗의 자녀들 간에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죄의 결과물을 물들이죠. 이것을 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간음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때문에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음행하며 간음죄를 범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거 보았나요?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걸 보았나요?
없어요. 최태원 회장이 요즘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1조 3,800억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에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그것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자기 자식들한테도 얼마나 그것이 아픔이겠어요. 잘못된 이성관계, 불륜의 육체적인 욕망은 항상 그 말로가 불행하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일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겉으로 그대로 지켰어요. 만약 불법적인 이성 간의 관계가 들통이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으로는 지켰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구약 율법의 글자 내용만을 중요시해서 외형적으로 이것을 어기지 않았지만 않는 것에 만족을 했어요. 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을 보셨어요. 그 마음속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음행과 간음이 가득 찬 것을 아셨어요.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들 속에 이미 음행과 간음대로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할 것을 다 하면서 겉으로는 하지 않은 척 하는 거룩한 척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여자를 보고 이 보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블레포라고 했어요. 블레포.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이 마음적, 심적인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를 보고는 본능적인 감정에 의해서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눈길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쁘고 멋진 여자가 싹 와요. 그럼 눈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야. 나는 가는데. 응? 또 멋진 남자가 아주 햄싸고 딱 들어오면 이 여자들은 그 남자에게 눈길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하도 거룩하셔서 눈길도 안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관찰하면서 응시하면서 성적인 욕구로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으로 여기서 벗어나 이성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응시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은 진짜 복장을 조심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아주 하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마냥 바짝 붙은 그런 것을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가능하면 치마를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뭐 교회에서 목사님 무슨 옷 입는 것까지 관여하시나? 하시겠지만 가능하시면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겉과 정말 이 속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복장도 내 속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도 정말 그런 걸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했다 하시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찌고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눈을 뺀다고 해서 죄가 그칠까요? 내가 이 팔로 범죄했다고 해서 이 팔을 자른다고 해서 죄가 그칠까요? 발을 하나 자른다고 이 죄가 그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게 하는 동기를 보셨던 것입니다. 어딜까요?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상상하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살피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하는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을 살피시는데 그 마음속에 음행과 간음하는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적인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 청년들은 결혼 전까지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보존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부부는 서로 부부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서 음행, 간음, 불륜의 범죄를 짓게 해서 본인과 가정을 파탄내리게 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옳은 길을 행하고 옳은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눈은 옳은 것을 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을 섬기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뭐라고요? 뭘 피하라고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뭐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답게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에서 부정한 성적인 것이 생각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이상 끊임없이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이겨내야 해요. 이겨내야 돼요. 단호하게 마음에서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 성적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그렇게 어떻게 피했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인 지속적인 성적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단호했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무엇을 보내다가요?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혈기가 아주 왕성한 청년이에요. 이것을 진짜 이 유혹을 갖다가 뿌리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시위대장 그 바로의 그 시위대장이니까 높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나 그는 이겨냈어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적인 유혹은 끈질기고 아주 대단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강력하게 유혹을 했어요. 날마다. 이것은 마귀 사단이 이 성적인 유혹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옆에 눕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피해버렸어요. 저기 나타난다. 샥. 뭐 그림자라도 보이는 것 같다. 싹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피했어요. 단호하지 않으면 끌려가요. 미혹에 끌려가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약의 삼손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에서 결정을 해요. 특히 성적인 것을 보았을 때 성적인 욕구가 일어납니다. 포르노책, 성적인 영화, 그림, 만화 등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성적 타락이 심하게 된 배경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성적인 타락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특급의 특급 비법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면 갖고 싶은 것처럼 보면은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항상 보고 계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순결을 지키십시오. 비록 세상은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지켜야 됩니다. 총각 처녀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꼭 지키십시오.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자신의 순결함을 서로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사귀는 과정 속에서 성적 요구를 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되고 자신의 몸에게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짝입니다. 다른 이성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죄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주님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파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배우자의 외도 아닙니까? 불륜이에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답게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말하기도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온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요, 음란한 세상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동성애를 넘어서 참으로 또 이상한 다자연애라는 폴리마리아라는 모리아라는 이런 것까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행과 음란과 간음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는 눈을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결을 지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정말로 배우자에게 서로 선물하는 그러한 깨끗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에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